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Good morning. This song is called Cece's Lullaby, and I first heard the song about 10 years ago, and it's a mom singing her baby to sleep. And I love the melody and I love the words, and I remember wanting to save the song to sing to my future baby. And after listening to the song more closely and singing it to Eleanor, there was a twist, and the main character of the song changed. While it was the mom singing to her baby, the words changed to where it was God singing over her and all of his children. So I hope you will receive this song with peace and with rest as a lullaby from God to all of you. Call my name, and I will answer. All you need is here inside my arms. Just breathe, and you'll be safe and sound with me. Call my name, and I will answer. All you need is here inside my arms. Just breathe, and you'll be safe and sound with me. 'Cause no one knows you better than me. And no one's been a better friend. So rock-a-bye, baby, come and rest. You've been tired lately, lay your head down. And don't you think, baby, I know best. 'Cause I've been a father for a long time. So call my name, and I will listen. All you need is here inside my arms. Just sleep, and you can find your rest in me. 'Cause no one knows you better than me. And no one's been a better friend. So rock-a-bye, baby, come and rest. You've been tired lately, lay your head down. And don't you think, baby, I know best. 'Cause I've been a father for a long time. So rock-a-bye, baby, come and rest. You've been tired lately, lay your head down. And don't you think, baby, I know best. 'Cause I've been a father for a long time. No one knows you better than me. No one's been a better friend. Baby, no one knows you better than me.
오늘은 믿음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삶의 청량제가 됩니다. 단 한 번만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도 그것은 평생의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떠남입니다. 떠남이 사실은 승자와 패자를 결정해 줍니다. 한 사람이 떠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가 떠나고 나야 그의 인생은 평가되어지고 승자와 패자로 나뉘게 됩니다. 아름다운 만남은 인생에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했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자녀를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아름다운 만남은 인생에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떠남은 인생의 깊이와 의미를 새롭게 해줍니다. 사실 인생은 떠남이 있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떠남 그 자체는 눈물이고 사실은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떠남을 통해서 사람은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 진실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한 사람이 떠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도 느끼게 됩니다. 떠날 때 눈물 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한 자만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종종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예배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시는 경우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눈물 없이 때로는 교인들에게 인사도 없이 떠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분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했기에 아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젠가 누군가와 헤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과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몽골 선교가 한창이었을 때 정말 대부분의 우리 선교대원들은 몽골을 떠나오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원들을 보면서 저는 이번에도 모두가 다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몽골을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떠남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떠남 아름답습니다. 자기 자손들에게 축복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평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자녀들 다 모아놨습니다. 손주들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축복을 하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야,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식도 행복하고 손주들도 행복하고 자,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만일 죽는 순간이 온다면 저도 제가 사랑하는 제 자녀들과 제 손주들을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평범한 거 아닙니다. 저도 많은 돌아가시는 분 보았지만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저는 정말 죽기 전에 제 자식들에게, 제 손주들에게 축복하고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자식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한 명씩 축복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떠남이 아름다운 겁니다. 모세의 떠남도 아름답습니다. 40년을 바라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40년을 이렇게 뛰어왔는데 어떻게 저기를 저는 못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 다 들여보내시고 어떻게 저는 빼놓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만도 했는데 모세는 불평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울의 떠남도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배웅을 받으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주인공 다윗, 그의 떠남도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떠났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당대 초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는 사실 그의 힘과 업적에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슨 업적을 남겨야만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총장이 새로 뽑히면 이 사람들은 대학에 자기 이름을 걸고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빌딩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건 주지사도 마찬가지고 사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임기 중에 뭔가 하나 남겨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사람은 그 사람의 업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쉽게 잊어버려요. 사람을 평가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이죠. 한 사람으로서의 겸손함과 진실함, 그리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의 의지,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존경과 사랑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사람들이나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떠났는지 그의 인생을 통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의 인생에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중요한 건 뭔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 한 번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지을 수 있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건 진짜 무서운 죄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용서하셨고 또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축복하셨느냐가 중요하죠.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세요. 그 이유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그것만 죄졌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자,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못 가 사람들은 또 똑같은 죄를 범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심을 합니다. 나 이제 이렇게 살 거야. 그런데 며칠 못 가서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나 이번에 열심히 다이어트 좀 할 거야.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진짜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런데 그거 성공한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람들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이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이거 못해, 내가 이거 감당할 자신 없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포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는 데는 힘들지 않아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할 상황에서 끝까지 붙잡는 게 용기지, 그게 힘든 거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다시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끊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서로 실망을 합니까? 실수가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수시로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실수가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화내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고 또 하니까 결국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니구나 하면 거기서 끊어야 되는데 그거 왜 그렇게 끊는 게 어려운지, 이 쉽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죄, 한 번의 실수 누구나 다 인정하고 받아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람들 한 번 잘못했다고 쫓겨나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결국은 쫓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잘못된 거 알아요. 그래도 왜 또 하나요?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게 편하니까 사람은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뭔가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알아요. 알면서도 또 해요. 왜? 고치고 싶은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다. 강한 의지를 갖고도 반복되는 죄와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데, 이게 좋고 편하다면 이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끊기 어려운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방법은 분명히 의지와 은혜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와 그 의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된다 하는 거죠. 다윗도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죄를 끊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그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붙잡고 살았고 다윗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죄의 굴레를 깰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은혜의 힘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바울도 온 힘을 다해서 그 은혜를 의지적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지키는 강한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넘어선 자만이 결국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다윗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며 살 땐 죄를 감히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죄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속에 있는 숨은 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언제나 마음을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 고향을 떠날 때 그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한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거기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잠에서 깨어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그렇게 외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 계신 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광야 여기에 계시지?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Lord stood by me. 지금 주님이 내 옆에 서 계시는구나. And gave me strength.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관용을 보여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The Lord is here. 주님이 네 옆에 계시다. 주님이 지금 너 옆에 계신데 그렇게 다른 사람 미워하면 어떻게 하느냐? 용서해라. 관용을 보여라. 주님이 보고 계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윗은 바울처럼 그러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걸 다윗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In the eyes of the Lord, at the sight of the Lord. 주님이 보시는 가운데, 주님의 눈앞에, 이러한 뜻입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내가 서 있다. 내가 이걸 깨달았기에 나는 평생에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다. 그거죠.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 앞에서 죄를 또 짓겠습니까? 다윗이 평생에 우리아의 이 일 외에는 죄를 짓지 않았던 건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눈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을 느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하늘나라에 계시겠지. 먼 훗날 내가 하나님 만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결국은 죄의 이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일지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만이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믿음의 흔적을 남겼던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의 은혜로 믿음의 흔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에서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의인은 나무와 같은 삶을, 또 악인은 겨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겨는 날아다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수시로 바뀝니다. 요령과 꾀를 따라 삽니다. 자기가 한 말도 수시로 바꿉니다. 삶의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어라. 자,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다윗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았다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기에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산 사람 또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싸움이죠.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또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뜻이죠. 결국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누가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떠날 수 있을까? 끝까지 말씀을 지킨 자입니다. 말씀을 떠나 얻은 승리는 진정한 승리일 수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말씀의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드는 분들의 이유가 뭘까요? 왜 시험에 자꾸 들까요? 말씀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불평하는 이유, 말씀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변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바울은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몽골 선교를 다녀오면서 저는 몽골 선교가 늘 저의 인생과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흥분과 긴장으로 시작된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꼭 아쉬움으로 끝을 맺습니다. 떠날 날이 정해졌기에 매 순간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참석한 모든 대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게으름 피우는 대원이 없어요. 왜? 떠날 날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 며칠 남았구나. 이 생각 때문에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어요. 매 순간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몽골 선교를 이제 떠나올 땐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시작한 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떠날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 떠남을 여러분 생각하며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루하루가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떠남을 생각하지 않는 목사님 기분 나쁘게 맨날 떠나는 얘기를 하세요. 왜 맨날 죽는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걸 알아야 오늘 내가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 그 생각 안 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도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 못하면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떠날 날이 가까운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떠난다는 걸 너무 슬프고 아프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내가 내 가족을 떠날 날이 온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내가 가족을 위해 뭘 할까가 지금 나오는 거죠. 이거 생각 안 하니까 내가 지금 못해주면 나중에 하지. 여러분 왜 부모들이 자녀들 다 큰 다음에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잘해주면 되지. 그런데 나중엔 그 시간 없어요.
뭐 가족여행도 나중에 우리 아이들 좀 다 크면 우리 가족여행 한번 가야지. 여러분, 가족여행도 그거 시간 될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생기고 여유 생기면 자녀들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가족여행 못 가요. 그땐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후회합니다. 왜 후회하는가? 떠날 날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사랑을 해도 지금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뭔가를 도와줘도 지금 도와줘야 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떠날 날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이고 그게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바울은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그는 늘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루도 그냥 낭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거죠. 여러분, 떠남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게 인생을 아주 진지하게, 아주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떠날 날도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떠난 뒤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를 거쳐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 기억 속에 남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 우리 교회에 단 한 주 나오셨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지금도 이따금씩 그분을 생각해요. 그분은 왜 어떤 분이었냐 하면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어요. 오셨는데 처음 오신 날 소매를 딱 걷고 부엌에 들어가셔서 설거지를 다 하고 온갖 모든 걸 다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저는 그런 분 진짜 처음 봤어요. 어떻게 이분은 이런 인생을 사시지? 대개 남의 교회 가면 내 이름 부르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소개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거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분은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밥 잘 먹고 교인들하고 몇 년 사귄 것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손 걷어 붙이고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 딱 해놓고 그리고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고 떠나니까 도대체 이런 분은 어떤 분일까? 이런 분이 교회에 한 명만 있으면 교회가 새로워질 텐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 단 한 주 남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분의 믿음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솔직히 이분이 몇 년 전에 오셨냐 하면 거의 글쎄 3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교회 건축하기 전에 오셨던 분인데 제가 아직까지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만큼 인상적으로 봤나 여러분도 느끼시겠잖아요. 여러분은 그러신가요? 여러분 어디 가서 휴가 가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 해보시나요? 한 번도 아마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 얼마나 쑥스러워요. 그렇죠? 부끄럽고.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어떤 흔적을 볼까?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도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야죠.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믿음의 흔적이 있고 여러분이 살던 그 자리에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지. 자녀들은 아버지의 흔적을 보면서 아버지를 추억하고 어머니의 흔적을 보면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흔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흔적이 있어도 너무 세상에 빠져있는 흔적밖에는 기억 남는 게 없어요. 이러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흔적이 없는 인생,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결국은 헛된 인생이 되는 거죠. 겨처럼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다.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살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이 남기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두고두고 여러분을 그리워할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 먼저 떠난 분들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믿음의 흔적이 남는 그러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세상의 풍파를 향해서 변함없이 버티고 살아온 믿음의 흔적을 여러분은 꼭 남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땐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 우리의 흔적은 남습니다. 다윗이 떠난 후에도 그의 흔적은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믿음의 흔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까지도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땐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의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하시고 미움의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 이렇게 예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청장년부 여자분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화는 강명자 권사님 손주의 생일을 맞아 감사 봉헌했습니다. 또한 박병옥 권사님도 함께 손주의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셨습니다.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뒤에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흔적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